안녕하세요. 향기소리 성경학교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서로 세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서로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로마서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연합에 대한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아버지께 하신 기도, 곧 다른 어떤 메시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도 가운데서 적어도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성육신, 그리고 성화와 영광입니다. 구원은 17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으며 성육신은 17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고요. 성화는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고요. 영광은 1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심오한 기도의 중간에 하나의 중요한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한 간구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관심은 이 기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적인 연합, 곧 하나됨인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 된 존재이십니다. 현재도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사실은 이런 연합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구원의 계획이란 있을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연합을 깨뜨릴 수 있다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달수단을 파괴한 것이 됩니다. 즉, 이 메시지가 희미해져 버린다면 인간은 숙명적으로 영원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는 이 진리를 전파하도록 자기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우치는 교회의 유일한 요소가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즉 서로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기적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어디서나 분열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연합과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분들의 심정은 그러한 사랑의 띠에 일원이 되고자 끌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다음과 같은 간구를 동시에 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즉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안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연합의 역동적인 모범이었음을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에 직접적인 응답으로 탄생했습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다음과 같이 또한 덧붙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그들의 연합을 파괴하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어떤 과부들이 매일 나눠주는 음식 구제에서 제외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행과 불평, 요컨대 연합의 결핍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지혜롭고도 신중하게 다루어 어떤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적격자들을 임명했습니다. 곧 이 문제는 해결되었고 다시금 연합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근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연합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 역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언급한 다음에 그들이 온 백성, 분명히 예루살렘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덧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기록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과 이 연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궁핍한 과부들로 야기된 연합의 문제가 다시 회복된 후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문제에 직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호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곧 바울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16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라고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권면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도 에베소인들과 빌립보인들에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고 말하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썼습니다. 움직이는 교회야말로 연합된 교회라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주고받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연합으로 말미암아 몸의 기능은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되며 효과적인 몸의 기능은 또한 더욱 연합을 촉진시킵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힘 있는 증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은 하나됨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진수를 반영해 줍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연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제들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먼저 연합이 현재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묶고 있는 영적인 연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에는 알지 못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하나 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바울이 위에서 기도한 연합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함께 묶여져 있는 믿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연합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소규모적인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서로 간의 혈연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연합도 분명히 이러한 연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연합도 분명히 이런 연합이었다는 말입니다. 지역교회 내에서의 연합과 하나됨은 현재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교회 믿는 자들의 개성이 각기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의 영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노예와 노예 소유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나란히 앉아있던 그러한 교회에서조차 그랬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서도 역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역교회에서의 연합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물론 않습니다.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위치적으로 보면 이미 연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연합은 자기 역할을 담당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던 과부들의 실상을 외면해 버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최초의 지역교회 분열상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외면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신약 시대 전체에 걸쳐서 혼란과 분열이 초래되었을지 모릅니다. 문제에 당면하여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연합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연합을 유지하는 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기도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요소가 침투하여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이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합의 열쇠는 사랑을 반영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점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서로세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서로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로마서, 요한복음 17장을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로세움 시리즈 가운데 이 시간에는 서로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각각의 지역교회들 가운데 드러나고 실행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